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3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저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너희에게요 그리고 햇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을 하셔서 이 말씀에 살아있음과 활력있음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복을 가진 자로서 복을 흘려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魂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육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적이 이런 것이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힘이 아닌 신의 힘으로 만들어진 어떤 상황, 이게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기적이야.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시하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시지 마세요. 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우와, 기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죽어야 맞는데 살아났습니다. 이럴 때 역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기적일까요? 어제 혹시 물에 빠지셨습니까? 어제 혹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교를 받으셨습니까? 어제 혹시 사고가 나서 죽을 뻔 하셨습니까? 아니옵니다. 저도 아니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은 죽을 수 있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혹은 어쩌다 보니까?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기적의 삶을 사셨습니다. 고개 끄덕이지 말고. 네, 제가 교회에서는 고개 끄덕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축복 그래도 뭐 고개 못 끄덕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기적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즉 신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으로 여러분들은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시한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고 죽어야만 하는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우와, 기적을 누렸네. 그리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면서 어떻게 해요? 참,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만큼 수지 맞고 복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수지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수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금지가 되어야 하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수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 정말 수지 받은 사람들이네. 정말 저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네. 이야, 부러워. 역시 달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복음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이 돼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 못하고 소금이 돼 짠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말씀이 여러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를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대답 잘하셨어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라고 해서 무언가 대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산을 오르고 또 오르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 어디로요? 네팔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나라,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있으며 자,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죠? 절을 빼야 되는데 절을 넣어가지고 절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가방에 5번 하였으며 3번 대장으로 받고 1번 물로 받고 3번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도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가장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원의 박사학위, 박사 후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정통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매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각종 위험을 겪었고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마시지 못했고 추웠고 헐벗었더라. 자, 우리가 읽었죠? 몇 번 위험이 나와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대의 위험, 강자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주 형제 중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만나고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죽은 자를 돌에 맞아서 죽은 자를 갖다 버렸대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불평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데 힘쓰는데 돌아온 게 겨우 이겁니까?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반이나 되는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올라가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원문적 의미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면, 필요한 지역이라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 여전히 돌에 맞고 여전히 옥에 갇힐지라도 그는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복음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오직 복음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왜 기독교여야 하는데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여야 합니까? 왜 교회여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기독교여야 합니까? 왜 교회여야 합니까? 누군가에 전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전도하십니까? 교회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은 예수 믿고 복 받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영혼이 살아났고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실존이 나타났습니다. 지역이 변화되어졌고 나라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미국 원정 출산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출산할 때가 되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알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몸이 얼마나 무거워지고 힘든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어디 간다고? 미국으로 가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독수리 여권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야 무비자가 되어서 미국 가기가 쉬워졌지만 예전에는 비자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수리 여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독수리 여권을 가졌어요. 로마 여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독수리 여권이 있다라고,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 복음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당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의 이름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방인은 우리가 아는 것을. 자, 바울 당시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공통된 것이 무엇이고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오늘날 이단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마치 죄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적대적으로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나를 죄로 나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여겼습니다. 덜 떨어지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도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서는 사업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취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갈 때도 기독교라고 적혀 있으면 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두 학생이 학교로 들어가서 15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향하여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머리에다가 총구를 대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너 나가. 그럼 살려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살기 위해서 난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림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17살 소녀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총구를 갖다 대고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그럴 때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17살 소녀가 자기보다 앞선 수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할 때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버려. 이 사건 이후에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캐시 버넬의 뒤를 따르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무언가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세 고등학생 캐시 버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목숨을 잃어도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복음에 대하여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 생활 속에서 굳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술자리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제가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주만 축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은 참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그러더라고요. 야, 너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에 가서 똑같이 술을 마십니다. 똑같이 2차를 가기도 합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간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을 근거로 방망이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정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작은 요정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살던 시대 분위기나 우리가 사는 시대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사업장 뺏겼어요. 취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살아있는 채로 코끼리에게 묶여져서 사지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우리 시대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도 누구와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반응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복음에 대한 누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만 바울은 목숨 걸고 자랑스럽게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캐시모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겠다라고,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겠다라고, 좀 더 누리겠다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좀 아멘 하세요. 제가 억지로 해야 됩니까? 우리 연주 집사님 맨 앞에 앉으시니까 아멘 제일 크게 하세요.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러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그리스도가 능력이어야 하고 지혜여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성전의 입구에서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황금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문입니다. 안전뱅이는 이 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미문으로 들어가죠. 어디로요? 그렇죠. 성전에. 그렇죠. 미문으로 가니까 성전에 가겠지. 어디 가겠어요. 그죠? 자, 미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요. 뭐 할까요? 황현빈? 깜짝이야. 네. 자, 보세요.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자, 예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쳤습니다. 뭐 받았어요? 잘하시네요. 받은 사람만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뭐 받는지 몰라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받고 나가잖아요. 그럼 누가 보여요? 안전뱅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실래요? 적선한데요. 자,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 안전뱅이가 보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에게도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적습만 한 거예요. 호주머니 뒤적거려가지고 동전 몇 개 나오니까 25세 따고 나오니까 그거 던져주고는 나 잘했지 속으로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시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이 안전뱅이가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잘하시네요. 그죠? 평생 했어요. 평생. 40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철 들자마자 사람들이 옮겨주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강장로님, 아이고 민장로님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장로님을 보고 민장로님을 본 게 몇 년일까요? 남의 일이라고 잘 대답하시네요. 맞아요. 40년 동안 본 거예요. 40년 동안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 봤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복음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한 결과는 뭐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지만 기도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복음이 없는 거예요. 누려져야 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요?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봅니다. 보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고요? 동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 동전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 있어.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래요. 그게 예수님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보라. 그랬더니 40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며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뱅이에 있어서 행복의 이유, 찬미의 이유는 돈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구걸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관점이 돈에서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의 삶이 바뀌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그로 하여금 걷게 했고 뛰게 했고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에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체험되고 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라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군자에게 기름을 나누었으라. 아멘. 누가요? 그렇죠. 제자가 누군데요? 주여. 성경 읽으면서 제자들 12제자 나가서 전했네. 그렇게 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예요. 자, 내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생의 답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는 말이 바로 그 디나미스에서 왔습니다. 자,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어떻게 되죠? 잘하시네. 실감 있게 표현을 하시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꽝!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기존의 것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던, 죄가 지배하고 있던 그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지금 그대로 상태가 좋으신 모양이에요. 네.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아멘 안 할래? 네, 사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직장이 바뀝니다. 사람과 관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변화되는 역사, 살리는 역사,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은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을 미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왜 드시죠? 살려고. 잘하시네. 왜 마셔요? 왜 입는데요? 왜 병원 가시죠? 맞습니다. 죽기 싫었어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죽음을 하루라도 더 미루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죽음을 미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기만 할 뿐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갇혀서 집행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할게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병이 걸렸어요. 죽겠다고 떼굴떼굴해요. 이 사람 치료할까요? 안 치료할까요? 내일 사형 집행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사형 집행되는데 하루를 남겨두고 오늘 죽겠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병원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왜요? 내일 어차피 죽을 건데. 내일 죽을 건데 뭘 데려가요? 어차피 죽을 건데 손 안 대고 죽으면 좋지.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일 사형 집행될지라도 오늘은 먹게 합니다. 입게 합니다. 마시게 합니다.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돌봐줘요. 왜요? 내일 죽어야 하니까. 하지만 집행일이 되면 끌려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무리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아무리 용한 점쟁이를 찾아서 점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이런 인간의 운명을 뒤바꿔 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자기의 몸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부귀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맞습니다. 복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데 운명이 바뀐 여러분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랑하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형통한 사람인 줄 아냐고. 나는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미래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첫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둘째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구원에 익숙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50%의 구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쪽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취해가지고 천국으로 내려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부르셨다가 내버려두고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영혼만 데려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광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더라.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적인 일입니다. 과거적인 일입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죄가 사함을 받고 즉 법적입니다. 법적으로 죄가 없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라고 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갚았은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칭인데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온전함의 자리에 거룩함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옷이 더러워지면 뭐 하세요? 잘 아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세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영화는 세탁이 완전히 끝나서 세탁기에서 집어낸 것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상태,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영화는 언제? 우리가 죽을 때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하게 거룩함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 영화가 아니라 온전한 깨끗함의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상태에 있어요. 즉 세탁 중에 있는 거예요. 세탁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점점 더 죄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탁기 안에 넣고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즉 세탁 중에 죄와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세탁물을 같은 세탁기에 넣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세제를 넣고 돌렸어요. 꺼내봤어요. 100% 똑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대답해보세요. 여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남자분들은 잘 안 아시니까 세탁물이 같더라 다르더라? 다릅니다. 그 옷감의 재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세탁된 상태도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변화되고 은혜 받는 것이 같더라 다르더라?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의 목전에까지 인도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목전에서부터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 네가 싸워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가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만큼 니들이 싸워야 돼. 니들이 죄를 정복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고 더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정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희생하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종교생활을 취미생활로 할 뿐입니다. 죄와 싸워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현재 내가 머무는 자리, 즉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게 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하실 것이요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도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는 다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과 똑같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합니다. 물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저도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창세기 39장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실제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배고프다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질린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어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춥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데워주셨고 덥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인도해 가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7배나 더 뜨겁게 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아플 수 있어요.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필요에 반응하시며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둘째,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천국으로 마침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했대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상황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그가 믿은 겁니다. 혹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절망의 자리가 불평이 아니라 찬미가 되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게 하는 것이